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괜찮아요? 네, 쓰셔도 괜찮고, 가져오셨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저만 안 쓰고 그냥 하고 그러면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본래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말이 정식 명칭입니다. 너무 길죠.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냥 여러분이 쉽게 하려고 국가에서 코로나19,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더니 어느 한 권사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나라에서 쓰도록 하는 거지,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틀린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라고 그래서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많은 사람들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과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진 온 국민들, 온 시민들, 아울러 위축된 경기에 아프고 상한 이들 모두가 다 주어진 이 환경을 빨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가 있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3개국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던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3. 주님이 동남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인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금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6.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의 거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이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텅텅 비어가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난 바다 같고 사나운 정글 같고 때로는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실직자와 또 파산과 질병과 빈곤과 배신과 모략과 중상과 온갖 불운과 죽음 등 불안과 공포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다 내게 맡겨라. 성경에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를 더해서 366번이었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근심하는 그날에는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2번 주신 보너스가 한 번 더 있대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안과 이루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예배도 안 모이고 다 예배도 포하고 교회 오지도 말라고 하던데 교회를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안 올 수도 없고 해서 불편하고 마음도 편안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근심과 염려를,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속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엄마의 손길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부모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의 어떤 보호자보다도 의사보다도 먼저 계시고, 시험 당할 때, 욕먹었을 때, 슬프고 고달플 때, 망하고 외롭고 아프고 무섭고 죽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 먼저 와 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앞서 와 계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두려움의 원인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요 염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이 빠져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는요, 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서는요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 그런 안전한 물이지만, 물에 빠질까 봐서 걱정하면서 몸에 힘을 주면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요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여러분 빠지고, 또 그 물이 여러분의 눈 속에 들어간다든지요, 그러면은요 광물질이 굉장히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좋지 않게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헤엄치고 막 거기서 빠지지 않게 해서 안 빠진다니까요. 거기서 있으면은요 가라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부력에 의해서 그냥 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그런 유일한 법칙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만물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님께 여러분이 삶을 내어드리면요, 내가 부력에 의해서, 영적인 부력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워해서 뭐했다? 숨었나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나이다. 전에는요 벗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발가벗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근심 가운데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뒤편에 있는 그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오면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의심이나 공포, 그리고 교만, 열등감, 우상 숭배, 비겁함, 의기소침, 염려, 불안 같은 여러 가지 모든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에서 말하는 그런 당한 것처럼 위기를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의 여러분 마음속의 형태로 아무런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요, 즉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가는데요, 결혼식 입장에서 길을 좁게 만들어 놓고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서 그 카메라 설치에 따라서 한 사람씩 라인에 딱 서서 잠깐 스탑하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을 딱 감지하고 네, 됐습니다 하니까 통과시키더라고요. 열을 재고,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열을 재고, 여러분 이마에다도 재고 막 그랬잖아요. 이 팔보다도 이마에 재는 게 제일 정확하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마에 재드리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막 스프레이도 뿌려드리고, 저도 들어오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스프레이 좀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여기 뿌리고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뿌려드리는데, 아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뿌려야 되는가 불편해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조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이 난다든지 내 몸에 어떤 그런 이상 증세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상은 없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바나 왕 가운데 페드리난도 5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에게 점쟁이가 찾아와 가지고, 왕이시여, 절대로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왕께서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그곳에 가시면은 왕이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가 별장을 크게 왕이 지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전혀 가지 않고 단절합니다. 무려 21년 동안이나 그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바나 지방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시찰하고 그러는 가운데, 돌아오는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촌락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호되게 몸이 아파서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왕은 신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방의 이름이 어디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네, 폐하, 이것은 마르갈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왕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벌벌 떨면서 며칠 뒤에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요, 마르디갈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르갈레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왕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두려움이 왕을 며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때로는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이시라?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저편에서 건너갈 때, 배에서 주님이 주무실 때 강풍이 불어서 막 배가 그냥 뒤집힐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배가 이렇게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잔잔하라 잔잔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함께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오면은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읍내쥐가 시골쥐에 초청을 해서 읍내에서 시골에 쥐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시내에서 시골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 가니까 시골 친구가 도시에 사는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요, 음식을 보니까 변변치 않는 거예요. 들에서 주었던 그런 보리, 밀, 콩, 잡곡 등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왔으면 좀 그 근사하게 좀 잔치를 좀 준비해 주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거 기분이 상해서 읍내쥐가 시골쥐를 가엾게 여기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이게 뭔가? 자네 삶이 늘상 이런가?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이걸 먹고 살다니 하면서 안 됐네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그냥 건강식만 먹다가 이렇게 다시 왔어요. 자기가 갔기 때문에 담내를 하면서 시골에 사는 쥐를 또 읍내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근사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보니까 빵도 있고 치즈도 있고 꿀도 있고 버터도 있고 햄도 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널려 있어요. 이거 가서 이거 먹고 저기 가서 저거 먹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데 깜짝 놀라죠. 후다닥 해가지고 막 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막 머리를 찍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을 뻔했네 하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읍내쥐는요 금방 차리고 난다. 늘상 이러는 건데 뭐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시골쥐는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요 또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문이 싹 닫히고 나서 우리 다시 나가서 다시 식사하세요 하면서 다시 나가가지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먹는 둥 만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이놈의 쥐새끼들 하면서 그냥 주인이 하고 그러는데요, 막 호다닥 뛰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이 집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시골쥐가. 나는 도저히 여기에 체질에 맞지 않네, 나는 여기까지만 있고 나는 그냥 감세 하면서 그냥 시골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생활은요 마음에 우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나 훔쳐먹고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들에게는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어주리라. 붙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던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뭐해라? 어떻게 기억해라?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너희가 잘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회복으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동행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것은 가시는 그것은 전쟁 때입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후계자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이었던 로버트 투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 태진아, 요즘에 장로님 되셨나요? 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참 잘하시잖아요. 트로트인가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 노래 가운데에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노래가 있어요. 그죠? 몰라요? 여기 있어요. 그 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그 동반자가 누구냐면요, 이분은 신앙이 간증하다 보니까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 가사를 보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그리고 끝날 가가지고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동반자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바꿔가지고 보니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소. 그러면서 끝나거든.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그 노래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 노래가 확실하게 제가 배워야 되겠어요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곧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우리가 make your stree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게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street,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 있는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된 그런 일들이지만, 기쁜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동물들, 양들을,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게 됩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보면 먼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도전해보지도 않고 물러서 버리면요, 절대 여러분이 성공자가, 능력자가,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목표에 도달한 못한 것뿐이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무엇인가 배운 것이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한 것이지 바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 출발뿐이지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더 분발하라는 것이지 물러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것뿐이지 결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실패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은 웃음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아픔과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진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신앙, 변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계신 여러분이 진짜 신앙 같아요.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려고 하면은요, 땀이 흘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고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정심 정오에 12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3년 동안이나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왜 안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해. 목사님,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대.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내일부터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밤새 불면증이니까 잠도 안 자니까 나온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같이 가고 그냥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밤만 되면은요 어디다가 그냥 머리만 갖다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저하고 같이 하루 종일 막 며칠만 같이 움직여 보자고요. 지난번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밤에 잠이 안 온대, 불면증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첫 번째 물음이, 권사님 낮에 주무시죠? 네, 그런데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주무신대. 그건 불면증이 아니야. 그거는 시자가 바뀐 거지.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바꿔봅시다. 어떻게? 오늘부터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고 마켓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구름산도 가고 낮에는 막 돌아다니고 도시락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번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잘 주무시냐? 잘 잔대요. 저녁에 자면 낮에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게 무슨 불면증이야. 낮에 실컷 자었으니까 저녁에 12시가 됐는데 불은 깜깜한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난 다음에 그 긴 밤을 그냥 혼자 눈만 깜빡거리면서 지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십자가 지고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잖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그 사랑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실패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믿고 신뢰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름죄 지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죄 없는 자는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다 떠났던 그런 현장에 마지막으로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이 실수가 없고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속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잘못했다고 저주하거나 떠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 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의 불안과 공포가 있대요. 첫째로 가난에 대한 공포, 둘째 실패에 대한 공포, 셋째 질병에 대한 공포, 네 번째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공포, 다섯 번째 늙어가는 노쇠에 대한 공포, 여섯 번째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포가 우리 가운데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느 할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 났더니요, 지하철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가고 자기 혼자 있더래요.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시려면요, 가서 기침 몇 번만 하면요, 자리 다 비워줍니다. 요즘에 저도 얼마나 건강 생각. 제가 이게 그 더운 날씨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면역이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매 겨울만 되면은요, 얼마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맨날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안 아프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냥 막 감쌉니다. 집에 갈 때도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잘 때도 목에다 막 칭칭 감고는 자고, 뭔가 답답해서 자다가 답답해서 보니까 여기 목에 막 뭐가 칭칭 감겨져 있어요. 그러고서라도 내가 목을 보호해야 되고, 왜냐면요, 지금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앞에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너나 건강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건강도 많이 챙기고 아프지 않게.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한 분이라도 걸리면요,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육은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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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